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 한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 저희들을 불러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헌신과 사랑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또 가능케 하셨는데 참 그리스도의 피값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길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또 친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리가 되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부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히브리,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세 부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민족, 그리고 유대인 이런 것들을 자주 그런 단어를 용어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에 이걸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한 번은 히브리인이라고 했다가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다가 한 번은 유대인이라고 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그냥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태어나게 된 배경들이 너무나도 다르다. 이게 단순히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전혀 뺄 이유가 없으니까 너 히브리 사람이야? 그럼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너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렇다면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 아브라함의 씨야? 유대인이야? 그렇다면 나도 그러하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다 보면은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 왜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이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방정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출신과 그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강 저편에서 우상신을 깎아 만드는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 저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 저편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은 그 우르가 어떠한 곳이 저 하단부에 보면은 화살표 위로 딱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우르라는 지역이 이게 약간 연두색빛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부메랑 같이 생겼죠. 이제 저기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제 창궐하게 된 4대 문명 있죠. 여기 4대 문명을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4대 문명에 이르는 그 강 네 군데가 있는데요.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가, 황하가, 이집트 나일강 네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본문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흐르는 거를 하나의 빨간색 같은 선으로 이렇게 말해놨는데 두 사이에 위치한 곳이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사실은 메소가 어디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두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문화나 상업이 많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4,000년 그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든지 저 때만 해도 저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4,000년 전에. 제가 제 나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때였죠. 저 국민학교 때만 해도 저희 집은 후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4,000년 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생활을 살았었는데 4,000년 전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방 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곳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르에서 저 위쪽에 있는 하란으로 갔다가 그 위에서 다시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했죠? 건너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이 건너오게 되었을 때 그 건너왔던 아브라함을 보고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니 이는 그가 아버지 족속 마므레 땅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히브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왔다. 실제 아브라함이 무슨 강을 건넜나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찬란한 문명을 뒤로 한 채 강을 건너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강을 건넌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도 건넜음을 의미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순종적인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강 건너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서울에서 광주로 왔잖아요. 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런 소개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조금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부를 찾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 속에서 햇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땅을 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나는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동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머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머무는 자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게르. 게르 하면 뭐 아시는 거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나요? 게르 하시면 몽골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몽골 가면은 하얀색 텐트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게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텐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생을 살기 위해서 게르를 짓는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게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머무른 자 게르에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 땅에 이 자리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동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거기가 가장 찬란했던 문명. 4,000년 전에 물이 팔팔 나와서 비대 같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방랑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어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쟁취하고 싸워서 쌓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방랑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어디 하나에 진드건이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때 히브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대대손손 어떠한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냐면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왜 목축업을 할까요? 그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어디 하나 정착을 하면은 논과 밭을 만들어서 내 땅이라는 곳에서 내 자리라는 곳에서 무엇인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업의 특성화 가장 좋은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비를 통해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넓은 푸른 초장을 허락해 주셔야만 거기서 내 소유를 영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도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 한 민족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 모든 민족들이 어디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도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집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자기의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세상에서는 없는 많은 좋은 먹거리를 호의호식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나요? 먹을 걸 먹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맨날 사람이 만나만 먹을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매주마다 사발면과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먹밥을 먹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사발면 먹어야 됩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매주 김밥과 주먹밥을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 거기서 먹었던 부추가 생각난다. 향신료가 생각난다. 아니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러 우리가 왔냐? 차라리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집트는 뭐였냐면은 찬란한 문명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기 바로 이전에 400년 혹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끝끝내 그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좀 불러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집트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이집트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의 원래 뜻은 단순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묶다, 대적하다, 호위하다, 통제하다. 성도님들 어디 지금 묶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도님들을 아무데도 못 가도록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답답해. 답답하죠? 고통스럽겠죠? 고통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된 듯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을 걸 주니까 필요를 채워주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여기가 내 땅이구나 그들이 착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에 4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집트 땅 곧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쇠, 용광,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은 저거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이집트 같은 땅이 어디 있어? 이곳에 커다란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있고 문명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어. 그런데 실상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뭐였냐면은 나를 노예로 삼고 있었고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걸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제발 내 손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민족들을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신 땅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시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도자로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디를 건너나요, 성도님들?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두 가지 큰 바다와 강을 건너게 되죠.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을 건너는 사람.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딱 건넜을 때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전부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내가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채워주는 진정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건너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출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뭐로 여겼냐면은 배설물을.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설물 위에 누가 토해놓은 것 위에 누가 쌓아놓은 그 똥덩어리 위에 살고 싶은 사람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네, 이 반응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뭔가 아름다운 곳이다. 모든 것이 보장되는 곳이다. 근데 눈을 번쩍 다시 보니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구린내가 나고 꽃이 피어있는 게 아니라 타이가 날아다니는 썩은 시체가 안 되겠다. 빨리 건너가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름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됐죠. 완전 강을 건넌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이게 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좀 많으십니까? 왜 성도는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해야 돼요. 진짜 불편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 편할 수 있죠. 우리 몸은 편할지 모르고. 성도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곳에 살면서 기름진 땅, 모든 것이 보장된 땅이었지만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의 영혼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았다.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었다. 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내가 정말로 주를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로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는 강을 건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의 배경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을까요? 그날이 추석이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자기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엔 다시 형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기를 원한다. 누군가 나를 좀 제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둥바둥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밤새도록 붙들게 하시다가 끝끝내 야곱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가시기 전에 제발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살 길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드디어 그의 입술을 열고 고백하게 됐을 때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거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성도님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이스라 플러스 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엘. 엘로힘 할 때도 그거 다 하나님인데, 이스라는 싸우다입니다. 싸우다. 그러니까 싸우다 플러스 하나님. 이 단어를 합치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싸우시는 하나님. 근데 이 싸우신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 궤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죠. 더 이상 나서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나 자신과. 그러니까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뭐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꺾으시는 거죠.
너는 네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한 그 길로만 가야 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게 된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대신해서 앞장서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땅이라는 곳을 정착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과제가 무엇이냐면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할 때마다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봉선동에 살고 있잖아요. 봉선동 옆에 주월동 갔더니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저쪽 진월동 갔더니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있고 아세다루스 있고 무슨 이사벨이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을 때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배우고 믿고 살아왔는데, 딴 동네 가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있네. 근데 그 신은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돈을 준대. 그 신은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 병을 고쳐주는데 내 필요에 적합한 그런 신들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정복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신 한번 숨겨볼까? 내가 새로운 땅에서 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야, 건강이야, 그거 치워주는 그 신을 섬겨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대적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갑자기 그 깃대를 확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게 됩니다. 너희도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잘못된 신을 숨기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온전한 계획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행하던 모든 창과 칼과 모든 무기들을 이제는 온전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딱 그 깃대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주를 두려워하며 성찬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광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너희는 주를 섬기라. 여기서 주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인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의 유일하심과 자신의 만왕의 되심을, 자신의 주권과 권능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게 너희가 붙들려 있는 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의 모든 계획들을 막아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을 때에는 그게 그들에게 자부심이며 자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바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생 라합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이방 나라로 가서 덥석 물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삶,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인 되시고 대장 돼서 앞서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싸우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 돼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 역시 내 모든 인생과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드디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죠.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과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순차적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삐끗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 586년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분 5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의 노예와 나그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서 수십 년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동일하게 포로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사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죄를 있어서 너희 백성들의 노릇할 것이요 이 밤들이 그것을 찾으니 그와 회복한 안식이 영원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한 자를 곧 암덱의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비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만과 바다의 손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서 너희를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절 하반절에 그 모든 노예되고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축약해서 설명하시냐면은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흩어짐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유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됐냐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왕 위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자리에 왕궁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까 제가 왕 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명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 일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물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성경의 헤브론은 뭐냐면은 유다 도시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유다라는 지역 안에 중심되는 지역이 헤브론이랍니다. 유다와 헤브론은 별개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드디어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은 그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왕국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라는 것은 다윗 시대 때에 창성했었던 왕성했었던 그 옛 왕궁들이죠.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장소가 유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붙잡혀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올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유대 사람이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왕국은 예전에 다윗이 세워졌던 그 유대에 있었던 그 왕국이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회복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유대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분 오열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자신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왔던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흩어짐을 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 도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나라 갔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나라는 사람을 모르니까 내 정체성을 숨기고 그들이 하는 모습처럼 똑같이 흡수되고 닮아서 이방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나의 왕이 언제고 돌아오실 것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나의 진정한 왕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흩어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결단코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유대 출신이라는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의 진정한 왕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땅을 내가 더 이상 삶의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천국이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왕국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요 꿈이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의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장인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왕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편리, 유익,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권위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 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상급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 부류로 소개했는데요. 무엇이었죠?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이제 BC와 AD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구별된 성도는 이제 주를 위해서 싸우는 삶,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장차 이곳에 임하게 돼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굳굳이 걸어가는 바울과 같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막 강을 건너셨습니까? 그 강을 건너서 새롭게 주어진 그 인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이 모든 이 고백들은 단순히 자신의 출신을 자랑함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제가 히브리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제가 유대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